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들어본 질문과 답일 텐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자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지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많은 추측이 있으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너만 바라볼게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관계를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7단계를 잘 표현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I miss you. 나는 내가 그립다. 두 번째, I thank you. 나는 너를 think you. 나는 너를 생각한다.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겠지요. 네 번째,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겠지요. 다섯 번째,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만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I need you. 나는 너가 필요하다. 이젠 너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너는 내게 너무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I am you 라고 합니다. 나는 너이다. 내가 너이고 너는 나다. 즉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드라마의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하면서 완전히 절망과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고 말이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한 말로 인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감히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하면요 그 말조차 죄송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옷에 물이라도 젖게 하여서 젖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는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했을 사람이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내가 나를 전인적으로 사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15절 상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4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육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그리고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그리고 혈통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스톨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중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 전이나 그 후나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예수님이 화라도 내시지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은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눈빛으로 오히려 위로하시는 듯한 그 따뜻한 음성에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기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과 자신이 부인하고 저주한 그 시간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수시로 떠올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지요. 당당했던 베드로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필레오입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말을 해야 하는 베드로는 마음이 찢어졌겠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는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세상에서의 나는 다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고통이 몰아치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면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느냐입니다. 16절 상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에 안타까운 아픈 사랑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까요? 남자 또는 여자가 화려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다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했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주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네가 나랑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벌써 잊었느냐? 어디를 가느냐?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배신자야 라고 따지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너무도 잘 드러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는 늘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물 위를 걸으시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함께 보고 살았습니다. 함께하던 제자들 중 수제자라 불릴 만큼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시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배신할지도 모르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살기 위해 배신한 베드로는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기에 그의 대답은 역시나 필레오였습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 생명을 다해 경배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목숨은커녕 나의 삶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에 총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약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기가 너무도 어렵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입니다. 17절 상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로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친구로서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입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입과 머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친구로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스스로의 실망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결국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사실 10년,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교회에 출석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인지 자신이 없다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악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팔목을 잡게 되면요, 한쪽이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악수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에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변함없이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든 우리입니다. 말씀 제목대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자꾸나 라고요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눈이 멀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명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 이제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